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미래목회연구소 느헤미야에서 열었던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신민수 교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주제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머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삶에서 나온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에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보았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스카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조현우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한 교회에서 찬양대의 지휘자로도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대단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물을 자기 손으로 한 잔 또 먹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아주머니 하든지 또 방 안에서 보통만 누르고 아주머니 하면 물을 갖다 주시고 또 음식을 갖다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그 이후로 부모님과 자주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가 이제 할머니 집에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가난을 만났고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돈을 겪은 겁니다. 그때 할머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에 나갔는데 예배 시간에 한 형님이 트럼펫으로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 트럼펫의 찬양 소리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형, 나도 그거 한번 불어볼 수 있나요? 물어봤는데 형이 불어보라고. 그리고 어떻게 부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트럼펫을 불면서 가르침에 따라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자기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뒤부터 그분에게 트럼펫을 더 열심히 배우고 교회에서 트럼펫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아주 좋은 곳에서 수학하게 돼요.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이었죠.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악의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유언하시면서 천국으로 가십니다. 그분은 그 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를 함과 동시에 자기처럼 음악하기에 어려웠던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렇게 찾아갔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 하모니카가 제일 쉽겠지 해서 하모니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분들 안에 놀라운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더 가르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뉴욕 카네기 홀에 초청을 받아서
카네기 홀에서 전 세계인들 앞에서 공연을 해요. 그 공연을 할 때 그 단원들이 꿈을 꾸고 있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 음악을 듣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끝난 이후에 다 기립으로 서서 박수하면서 그 감동 가운데 있는 것을 영상으로 또한 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을 말하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민감한 사춘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닥친 혼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과 그 고민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예수님으로 통과하면서 그분은 거룩한 감사를 배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감사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떠한 고민이나 질문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십자가 부활 복음을 통해서 감사로 나오게 돼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과하면 부활의 감사로 살게 됩니다. 이때 회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행복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세상으로만 나아가면 세상에서 이러한 답들을 얻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재물이 행복이다. 권력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아라. 그것이 행복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명예가 행복이다. 세상의 인기가 행복이다. 육체의 쾌락이 결국에는 행복이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것이다. 지나면 다 끝난다.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런데 정말 쾌락과 재물과 명예와 세상의 인기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부와 명예와 세상의 인기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러한 모든 것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성공한 연예인들이 마약을 사용하거나 성적인 일탈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삶의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해지는 것 같지만, 머리는 점점 명석해지는 것 같지만 영혼이 굶주려 가는 거예요. 영혼이 굶주려 가요. 영혼이 배고파요. 그래서 점점 염려와 두려움은 커지고 감사는 점점 사라집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언제나 위장된 행복일 뿐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안에 감사가 없다면 그 행복은 다 위장이 된 겁니다. 갈증이 날 때
바닷물로 그 갈증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감사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눈이 열린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오히려 감사가 더 깊어집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감사가 더 깊어져요.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 놀라운 감사신앙의 비밀을 말씀해요. 감사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충만은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식민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모든 관계들이 깨집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생이별을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극심한 혼돈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회복의 길을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배워라.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배우고 계시죠? 매일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중에 하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파종하고 수확을 해요. 그 수확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축복의 삶을 연결하는 영적인 고리를 감사로 보신 거예요. 감사가 없이는 가나안의 축복이 적과 꿀이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 일상을 잠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사 생활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확인했고 그 진리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감사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감사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절기일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지금도 맥주 감사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감사 신앙을 회복하고 감사 신앙을 전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맥주 감사 절기는 1년의 중간이 7월 첫 주에 있습니다. 1년 중에서 1년의 반이 지난 때예요. 1년의 반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은 아니 엊그제 1년이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벌써 1년 반절이 다 지나나 깜짝 놀라고 마음에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또다시 예전에 살았던 습관대로 신앙의 진보가 없이 그냥 또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 신앙을 회복하고 한 단계 신앙의 그 성장이 있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축복과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감사의 입이 닫히면 안 돼요. 감사의 마음을 닫지 마세요. 감사의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 그 문을 내가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축복이 임하는 그 문을 내가 닫아놓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머리와 가슴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성도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일을 할 때에도 감사가 없나요? 여러분 가정 안에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사라지고 있나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가정과 가문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안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연습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자녀에게 얘야 너 행복하게 살아라. 반드시 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안 살면 너 나한테 혼나. 막 야단해요. 너 왜 행복하게 살려는데 왜 행복하게 살지 않는 거야? 야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행복에 이를 수 없어요. 얘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감사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그 물줄기가 그 자녀에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이상해지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색해요. 너 때문에 아빠가 행복해. 그러면 어색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뒤로 고개를 돌릴 수도 있어요. 하는 사람도 어색해요. 그렇게 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를 시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나무가 가정 안에 자라게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감사의 숲이 있습니까? 감사의 숲을 세우세요. 산도 보면 민둥산이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고 그냥 민둥으로 그냥 흙만 있는 산. 그곳에 비가 쏟아지면 그 산에 있는 흙들이 다 쏟아지고 심할 경우에는 산사태도 일어나요.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의 숲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 마음에 산사태가 일어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갑자기 산사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 안에 감사의 숲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나무를 평소에 잘 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의 숲이 영혼에 있는 사람은 폭우와도 견뎌요. 이겨요. 그런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단 3일 만에 끝나요. 3일 지나면 나의 옛사람의 그림자가 또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입이 열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마음이 열립니다. 상황 따라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상황 따라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매를 맞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사단의 심장을 향해 쏘는 화살과 같다고 했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가정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감사가 풍성한 영혼은 사단이 그의 마음에 틈을 타지 못해요.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사단은 그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이신가?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1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둔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때 반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묵한 구덩이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로로 타던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우묵한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묵한 구덩이는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우묵한 구덩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해요. 이 말씀에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의 가정에 적용하세요. 그때 말씀이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될 때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에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마음을 열 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을 인도할 때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감사가 보입니다. 우묵한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건져냅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이에요.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한 사람의 목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요.
바로 왕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애굽으로 네가 들어가라. 그리고 출애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 힘으로 출애굽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모세는 그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머리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셈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못 시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똑똑한 것 같죠.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이 열립니다. 그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기적으로 지켜주십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의 물을 주님께서 갈라주시고 그 홍해의 바닥을 준비된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이룬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실제가 된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증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현재 96세 정도가 되시는 주선의 신학대학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1924년 평양에서 출생하셨어요. 평양에서 출생하셔서 정말 어려운 우리나라의 6.25와 같은 그 어려움들을 온몸으로 견뎌냅니다. 남한으로 오셔서 남편 최 목사님과 함께 경북 영덕에서 목회를 시작하세요.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계속해서 지금 간증으로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 목사님과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사님이 그곳에서 받아요. 1949년 가을 새벽 기도회를 마쳤을 때입니다. 남편 최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새벽 기도를 마친 이후에 사모님은 집으로 들어가세요.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계속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강대상 앞에서 엎드리며 기도했던 목사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변을 보니까 화장실로 가는 길에 쓰러져 계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그때 보시고 그때 그 마음을 이렇게 글로 고백하세요. 쓰러진 남편을 보고 그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무리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여보, 당신이 스니했군요. 남편은 항상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다 천국 가야 해라고 말했었다. 죽도록 충성하길 원했던 남편의 모습이 곧 승리자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위로를 전했지만 그 무엇도 나에게 참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나를 위로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며칠 후 박형용 박사님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남편 최 목사는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지만 주 선생이 최 목사 일을 뒤이어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분발하십시오. 짧은 편지였지만 확실하고 구체적인 지향점을 하게 해준 순간이었다. 일어나자 주님 인도 따라 담대히 가보자. 북쪽이 고향이신 분이 남쪽에 내려오셔서 젊은 나이에 갑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 예수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가보자. 그렇게 사신 지가 그 이후에 70년이 지난 겁니다.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고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하나님이 기적처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영남대, 숭실대, 장로의 신학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명예교수가 되셨어요. 살아온 일생 동안에 고아원 원장님으로 사역하시고 탈북하신 분들의 종합회관의 관장님으로 사역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국가훈장, 성유장, 목련장, 김마리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분의 인생에는 누구보다도 감사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정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2절 말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성케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분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회복을 경험한 분이 계세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동행일기 가운데 이분은 호주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호주에서 어려운 터널을 지났는데 노름에 빠졌던 것입니다. 노름에 빠졌을 때 그분이 자기 아들이 제 방에서 그 아버지의 그 잘못으로 통곡하며 울던 그 소리를 자기가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린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걷지 못했던 앉은 이가,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음묵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고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곳을 건넜을 때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중동 상담하는 곳에 다시 찾아갑니다. 1년 전에 자기를 상담했던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분을 만나요. 그분이 그분을 보면서 1년 전에 나오고 처음에 만났던 그분 맞아요? 혹시 그분이 형 아니세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바뀌셨죠?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바뀌셨죠? 하면서 그분이 눈물을 글썽해요. 그때 이분이 그곳에서 자신과 그렇게 상담자로 만났던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을 때 당신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었고 당신의 한마디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누구나 내가 건널 수 없는 우묵한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자식 교육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몸의 약함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가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그때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예요. 그때가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때에도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계세요. 나는 지금 위로가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용기를 주시고 계세요. 소망을 주시고 계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세요.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러한 황폐한 그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는 백성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황폐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선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과 광야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막과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 땅은 에덴 동산같이 변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황폐화된 땅이라 할지라도 옥토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농경지 중에는 이전에 사막이었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과일을 생산하는 옥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축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눈을 열게 될 때, 이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오늘을 감사로 살 수 있어요. 저의 모친의 감사 원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항상 미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감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일주일 후에, 때로는 1년 후에, 어떤 경우는 1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눈이 느헤미야에게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은 믿음의 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도 성벽이 재건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이 성벽은 재건이 안 돼. 아무리 해도 재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성벽은 재건이 된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된다. 그 믿음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왕, 이 좋은 술관원으로 있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헌신합니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열고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만남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변화가 안 될 것이다. 이것은 회복은 안 될 것이다. 절대 미리 결론을 내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내 힘으로는 모세처럼 안 된다고 이미 셈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실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도,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도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에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의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일터에서의 책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억지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이 열리면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름 없는 선교사의 마을 블랙 마운틴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면은 블랙 마운틴이라는 산골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는 1945년부터 1990년 초반까지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자 황병성 씨는 그분들이 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산골 마을에서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는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 계셨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난민과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한 마리엘라 선교사님은 그 노년에도 아프리카 말라위에 이불을 보내겠다고 재봉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린톤 선교사님은 북한의 어려운 일을 돕고 싶다고 후원 사역을 그곳에서도 산골에서도 하시고 계셨습니다. 찰스 모펜과 그의 부인 아일린 모페 선교사는 한국에 왔던 5,000명의 선교사님들을 그 자료를 다 정리하면서 그 선교 역사를 20년 동안 기록하시고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역사를 우리나라도 모르고 있는데 그 산길에서 20년 동안을 그 역사를 정리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눈물로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의 거룩한 일상을 본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가정, 예수 가문, 예수 마을, 복음으로 이 한국이 통일되는 그 비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한국을 통일하실 날이 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열방의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들이 또한 있어요. 일터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서원교회는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을 분명히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을 해도 기쁨으로 헌신하세요.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내 안에 감사의 숲이 지금 황량한지 감사의 푸른 숲이 내 안에 있는지 영화를 열어 바라보면서 감사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찬양하십니다. 상황 따라 감사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세요. 감사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세요. 죄로부터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완성시키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감사의 숲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감사의 숲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시작되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문제, 갈등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 나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시라고 회복되게 하소서. 감사시라고 회복되게 하소서. 기쁨으로 책임을 받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헌신한 감사의 신비가 우리 안에 신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시라니 은혜를 주게 하옵소서. 예수